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을 잃은 당신을 위한 충격자. 가슴에 팍 닿지 않습니까? 충격. 이제, 이 제목을 정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 들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추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노인가? 여러분, 진짜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진짜 당황스러울 때. 한 번은 필리핀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정말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동네는 이제 자가용의 핸들을 뽑아가는 그 정도로 이제 치안이 안전하지 못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두려운 마음에 있었는데 한 번은 새벽기도 가려고 이제 눈을 비비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차를 탁 타는데 핸들이 없다. 큰일 났다 싶어가 목사님 핸들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놀래가 뛰쳐나오고 하는 말이 니는 왜 뒷좌석에 타가 있노? 뒷좌석에 타가 지금 핸들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당황스러울 때 막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 정말 웃어 넘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지 모를 때 진짜 멋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와 열매가 정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있는데 막막할 때가 있다. 우리 선생님도 이제 교직원 예배를 하면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막막하다라는 거. 했는 일을 또 하고 어제 일을 또 하고 내일 또 오늘 일을 하게 될 텐데 변화되는 모습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이게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진짜 우리들의 삶 속에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그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목적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면 진짜 속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꼭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롭다 열심히 일한 자들을 떠나라 이런 것들도 구호가 되어가지고 외쳤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욜로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진짜 자유로울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방향이 없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어주고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방향이 없는 목적이 없는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두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를 채우기 위한 영업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게 됐죠. 죽음하는 영혼을 향하여 생명줄을 던지는 구조작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 나간 자녀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진짜 내가 아버지 억수를 기다린대 빨리 집으로 가라.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건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뭐라고요?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구조작업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조작업입니다. 구조작업. 우리가 저번에 이제 119 대원들은 그들에게 맞는 제복이 유니폼이 있잖아요. 경찰에게는 유니폼이 있고 맞죠? 교사들에게도 유니폼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유니폼?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런 유니폼들 다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구조대원 이렇게 딱 적혀 있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라고 하면서 세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딱 갈라놓고 있단 말이죠. 자기는 어떻게? 구원받아서 마땅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 못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만 유독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원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살아내고 또 6월 첫째 주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도. 그렇죠. 찬양,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해 나갈 텐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망치는 인간, 추격하사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도망치는 인간, 추격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여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도망치고 있었을까요? 창세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어디 있냐? 라고 물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그런 자세였다는 거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어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너 왜 그 짓을 했냐?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고 있다. 괜찮아. 내게 와. 라고 하는 사랑의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는 그 외침이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하나님이 날 찾으면 꾸준하실 것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쫓으리니 라고 하면서 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추격하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쫓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느니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양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각기 자기 생각에 각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것인 줄 알고 선택하여 갔다. 선택해서 갔다. 그런 행하여 각기 제가 자기 길로 선택하여 갔거늘 이라고 이야기한다. 인간들은 정말 로켓 타고 도시락 사들고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망가고 싶어서 오늘도 도망가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그런 양들을 찾아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잘했다. 네가 선택했으니까 한번 혼나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배목사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 배목사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저기서 다 대답하니까 정확하게 나의 이름을 부르며 재현 너 어디에 있느냐? 오늘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스스로 한번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김대영. 네가 어디 있느냐까지 해야지. 시작. 김대영, 네 어디 있느냐? 그렇지. 보세요. 지금 네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네 어디 있느냐? 오락실에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네 어디 있느냐? 다시 한 번 시작. 배재현 너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이 무서워 숨었습니다. 이게 아담의 얘기였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찾고 계시고 지뷰하고 지뷰할 정도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지뷰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어두운 밤을 헤매고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이게 아니라 한 마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물질이지만 한 마리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한 명이 결코 숫자로 취급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한 명은 한 생명이었고 전부로 취급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제 길로 갔던 그들에게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생명이었고 한 생명이 전부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한 명은 시작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 그 한 명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나를 위하여 죽으셨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실 수도 있으셨지만 이 땅에 여러분 내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한 영혼이 바로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위하여 전부를 투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찾기 이전에 이미 찾고 계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그곳에 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진짜 답답한 상태였고 뭔가 일을 해도 안 되는 상태였고 뭔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그런 낭패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잘 나갈 때 완전 이 땅에서 스타가 되었을 때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 스타가 된 사람도 없지만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찾아가 계시고 그곳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곳에 내가 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움직이신 그 뒤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동참이 되어지고 늦게 도착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얘들아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목자는 어떻게 나가는 거야? 대영아 네. 양 한 마리 찾으려고 그렇게 고생했다 아이가 딱 찾았을 때 어떻게 했겠노? 기뻤을 것 같습니다.
기뻐서 그거지. 내 같으면 지금 자문 붓기다.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찾으면서 막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혼이나 봐라. 이놈 막 찾기만 찾아봐라. 다리 몽디를 불아붓고 있어.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해. 네가 아버지가 안 돼봐서 그런데 아버지가 되니까 마음에 가깝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그죠? 우리 마음은 솔직히 이제 오라고 했는데도 안 오니까 네 고생 한번 해봐라.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해봐라. 네가 당해봐야 알지. 혼 좀 나봐라. 네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한번 당해봐라. 제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참 희한한 말도 합니다.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깨에 메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을 모아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다. 함께 즐거워하자 하면서 잔치를 벌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와 다른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참 다행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양 한 마리 값하고 잔치를 벌였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어느 게 더 크게 들 것 같아요? 잔치. 잔치가 더 많이 들 것 같죠? 또 이제 그래 생각됩니까? 맞죠? 그죠?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 우리 주님은 그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더라. 양 한 마리의 값보다 잔치 비용이 더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로 따지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사랑의 가치로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시고 집착을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남의 아들이라면 그래야 안 했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경험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쁨이를 경주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모든 정신이 잃어버렸다는 거기에 큰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경찰서 그 인포메이션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사탕 빨고 있었는데 부모는 완전히 얼굴이 하늘과 노랗게 되어서 찾기 않았다. 그래서 딱 찾았을 때만 얼마나 화가 나든지 찾았다라는 그 기쁨보다는 웃고 놀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막 혼을 냈지만 그래도 찾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돌아왔거든요. 그때 경주에 놀러 갔던 모든 시간들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데에 다 투자하도록 했다. 그리고 찾았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도 아깝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찾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배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위해서 99를 두고 간다 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게 복음.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절정이 어디에 이르는가 하면 십자가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서 일부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전부를 다 내어줘 버렸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독생자 예수 그분의 피도 다 내어주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물도 다 내어주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생명도 다 내어줘 버렸다는 거죠. 아까워서 아낀 것이 아니라 다 내어줘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지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꾸어 놓은 생명으로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 영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버려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해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한 영혼 찾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어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발을 씻어주고 떡을 떼어주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를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면서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만 있다면 그것을 구원해 주겠다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딱 내어 벽에 쳐버리고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부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였지만 거부했던 아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해서 가는 곳, 그곳에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동참하기를 위해 원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오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달에 찬양,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작전에 투입한 요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007만 핸섬한 가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이 투입에, 이 작전에 투입되어진 요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밀 요원들. 짜자자. 네, 좀 늙은 분도 계시고, 좀 상처인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투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작전에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경상도 사람이 이 과자가 잘 안 되는 관광객,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는 파송되어진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딜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나의 가족 중에는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을까? 나의 친구들에게는 없을까? 나의 동료에게는 없을까? 여러분 지금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다. 그러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나는 가족들, 친척들, 아니면 내 친지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 역사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그곳에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형 무작정 뛰면 안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네.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양을 찾고 있는 목자도 아무데나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도 방향을 두고서 찾아갔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적 레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를 우리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 설교를 할 겁니다. 전도는 입술보다 무릎이 먼저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말하기 전에 눈물이 먼저 흘러야 됩니다. 전도는요, 설득하기 전에 기도가 앞서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방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한 가지를 같이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알았잖아요.
말씀도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 한번 정해보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데리고 와도 감당 못합니다. 교회 데리고 오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자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가슴에 새기고 핸드폰에도 저장하고 종이에도 적어놓고 중요한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잊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에 내가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거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동참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행복만 찾다가 그냥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도 아깝지 않은 그 영혼 살려내는 데에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추격에 우리도 한 걸음 달려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라고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여 올릴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열매가 되어 그리고 그게 양분이 되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한번 믿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씩만 움직여보자라는 거죠. 한 영혼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게 와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